22절로 24절. 우리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하고 또 위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마치 어렸을 때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 이 고백도 정말 대단해. 하지만 마치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한 고백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봐도 특별히 이 24절 보면 자기의 환난과 또 결박과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 결심을 하고 그 앞으로 나가서 내 생명조차도 좀 더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 부담감이 확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담스럽다고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감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의 실체, 이걸 한번 알고 우리 믿음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 2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2절 성령의 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매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바울을 결박이라도 한 것처럼 해서 억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매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데오예요, 데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묵다라는 뜻도 있어요, 묵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재촉하다. 그리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탄이나 귀신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탄이나 귀신들은 우리들에게 억압하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마치 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어 라고 결심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예요. 왜 그러면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걸까요? 이제 보면 성령이 가르쳤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가르쳤는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21장을 보면 예수 믿은 형제 자매들 이분들이 너 예루살렘 가면 고생해 그러면서 막 띠를 가져다가 실제로 자기의 손을 묶는 이런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2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고난일지 또 그 고난이 얼만큼 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단한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결단, 특별히 24절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안에서 22절로부터 24절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우리들이 믿음의 선조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서 그리고 자기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냥 가라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본토, 그러니까 고향이죠. 고향과 친척들과 아비의 집을 완전히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꿔 얘기하면 이것과 같아요. 네가 이방 땅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골라서 쏙 뽑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보게 하고 그곳으로 등을 떠미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야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그게 가나안 땅이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약속하세요.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본성은 내 눈에 보이는 길, 내가 좀 알고 예측이 가능한 길,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겪을 수 있는, 가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기를 원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지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본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아니 너희들의 상상을 초월한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른들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되어진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 자체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내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아시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열으시고 어머니의 태를 여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구나 믿음의 길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방 땅에서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죄인들과 구별해서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야 구별하셨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즉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냥 가자라고 명령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주인공은 그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러면 아 그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이 무빙 로드라고 그러나? 이게 공항에 가면 무빙 로드를 탄 것처럼 그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쭉 내 인생을 인도하시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 다 의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해.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저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결받고 환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또 다른 주체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모순이잖아. 하나님이 주체라면서 또 내가 주체라니 모순이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등산 해보신 적 있나요? 등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뭐 뒷동산, 동네 뒷동산 말고 아주 깊은 산들, 높은 산들을 가면 자주자주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해서 걸어가면 아주 낭패를 당해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다가 길이 끊어져 없어져 버리면서 뭐 절벽이 있기도 하고 거기다 해까지 저물어 버리면 조난당하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른 길을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무에 리본이 묶여진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 리본을 우리가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 리본이 여기가 바른 길이에요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정표를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알도록 해주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희들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쫙 보여주고 우리들의 인생길의 모든 길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좀 알아. 내가 이 길은 잘 알아. 내가 여기 사업은 내가 확실하게 알아.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이 우선시되고 나의 지식이 우선시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전부 가르쳐줘서 우리들이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과 기쁨을 교차시켜요. 인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케 하셔서 결국 복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이거야. 너희들 내가 묶어놓은 리본, 이 이정표를 보고 매 순간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그래서 갈림길을 볼 때마다 내가 묶어놓은 이정표를 보고 나를 따라오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 이정표가 있는 길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이 원한 것처럼 평평한 길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데코복고가 있고 거친 길일 수도 있고 진흙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른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정표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얘기했으니까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니까 저는 성령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해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66권 완성된 지금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 이외의 곳으로 우리들에게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저쪽 길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인도하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 걸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로구나 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은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격려해 주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말씀은 정말 내 발을 비추는 등 같아요. 내 길을 비추어주는 빛 같아요. 그런데 거슬리는 말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든 와중에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것처럼 생명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내 발의 등이나 내 길의 빛이야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까 제가 12장의 말씀 드렸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약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와, 이 말씀은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이정표이며 동시에 도착점이에요. 우리가 그 이정표를 따라 이거를 약속을 믿고 쭉쭉쭉 걸어가면 결국 도착할 곳에서 내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이정표나 도착점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지키다가 목이 잘리고 톱으로 켜김을 당하고 불에 타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떠돌며 방황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그것이 나의 등이 될까봐,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알면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 당신의 일부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부분만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야, 오늘 수업은 없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애들이 그 말을 듣고 우와 막 책상을 막 뒤적고 뛰면서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오늘은 수업이 없다. 자, 집으로 돌아가라의 권위가 있습니까? 그 말을 한 교장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거의 몇 배면, 수만 배에 뛰어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인자와 긍휼이 넘쳐. 특별히 자신이 구별하여 부른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으로 부른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겠어 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당신의 성품,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성령께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나 성령의 직접적인 계신지는 불분명하지만 계시를 통해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큰 약속을 해줘놓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바울에게는 복커녕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뀌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때를 따라 바꾸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우리들 눈에는 고개를 돌리고 그냥 눈을 감고 무시하고 싶은 환난과 고난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뜻은 복이었습니다. 네가 결국 도착할 곳은 복이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감추어진, 말씀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킬 뿐이 아니야. 나의 인생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야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결박할 거야, 감옥에 넣을 거야, 환난이 기다릴 거야 얘기해도 그는 이 길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길이라면 이 길은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일 거야 라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붙잡혀요, 결국. 그래갖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이랑 그릇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용 용도가 달라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도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설교 제목에 내온 것처럼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매인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끈으로 묶여가지고 계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아세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빛이 마치 조명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쫙 비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 하시죠? 나도 성령 충만하면 내 목숨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다 버려야 되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우리들은 그릇이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들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바뀝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유별나게 굴지 않고 그냥 뭐 내게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랬으면 좋겠어 라든가. 성령 충만은 뭐 성령 충만 하니까 좋지. 그래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지 뭐. 근데 나한테는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성령 충만한 것만 그냥 갖고 살고 하나님은 나를 일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 말씀도 부담되는 말씀 말고 내 생명 뭐 박치란 이런 말씀 말고 야 너 복 줄게.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받아들이기 편한 것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 사모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두근두근 거립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과 나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두근거려지며 기다려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같이 의미 없는 것인가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이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 가라하신 저곳에서 반드시 꽃피울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 길 성령으로 충만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거슬리고 아유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하래. 아유 저 하기 싫은 일 꼭 하래. 정말 내 마음에 부담 가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일을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믿음의 순종에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남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용기에 한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바다에 찰싹거리는 그 파도가 전부인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바다의 은혜 안에 잠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선하고 가장 자비하시며 가장 큰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고 내 발을 비추는 등처럼 내 길을 비추는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